2시간에 걸쳐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그 분량을 확 줄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역대기에 가면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열왕기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시삭의 침공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르호보암이 방비한 성읍들의 명단들과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역대기의 이야기는 열왕기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삭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르호보암의 통치 시대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어떤 왕으로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르호보암은 그 분량이 좀 여로보암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지만 우리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41세 왕이 되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세겜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세겜으로 가서 북쪽 지파 사람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준받는 거죠. 여러분들 르호보암은 이제 다윗의 자손이다 보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헤브론 출신이 아니죠. 헤브론에서 처음으로 수도를 만들고 이곳 주변으로 세력을 키우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정치를 펼쳤고 그리고 이 다윗의 시대에 여전히 북왕국 사람들과 서로 간에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북쪽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땅과 에브라임 땅을 대표로 하는 요셉의 자손들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상징적인 인물인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상징적인 인물인 갈렙의 자손들 간에 어떤 일종의 힘겨루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다 지파는 중심으로 해서 지금 왕정이라는 것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는데 아직 북쪽 지파는 지파 중심의 옛 체제를 갖다가 더 선호하던 사람들이다. 옛 체제를. 그래서 이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의 갈등을 왕정과 그리고 12지파 중심의 옛 체제의 갈등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윗의 때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으로부터 다윗이 이 사람들을 잘 막아주었고 또 다윗과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정치와 행정의 체계로 이 12지파의 체제가 왕정으로서 지게 공고히 서고 또 이 영토들이 확장이 되면서 이 지파들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 이외에 더 많은 땅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뭐 이쪽과 그다음에 저쪽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엄청나게 이 많은 땅들을 다윗의 신하들이나 다윗과 함께 전쟁을 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러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힘이 강했으니까 그나마 이 북쪽에 있는 지파 중심의 예체제를 따르는 10개의 지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지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일단 북쪽 지파 10개 지파 아직까지도 서슬퍼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10개 지파의 어떤 인준 내지는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너 왕으로 우리가 동의해 줄게 인준해 줄게 라고 하는 이 인준과 동의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겜으로 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겜으로 가서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여로보암과 북쪽 지파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무엇인가요?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고역들과 멍에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솔로몬 시대 때 우리가 부역도 너무 많이 나갔고 건축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세금도 엄청 많이 냈고 그러니까 이런 고역들과 그리고 멍에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이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즉답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일만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고언을 듣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인들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노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지혜로운 어떤 그 조언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짜타스카님. 자, 아짜 이거 말은요. 에짜라고 하는 말. 이게 뭐냐면 이제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 카운슬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스카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든 사람들, 나이가 든 자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나이가 든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나이가 든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거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든 지혜로운 사람들과 또 누구의 의견이 서로 부딪히냐면 소년들의 생각이 서로 부딪힙니다. 자,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옐라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네요. 예. 옐라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옐라딤이라고 하는 말은 소년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제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이 든 사람과 어린아이를 비교하는 것은 곧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등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고대 사회에서요, 예를 들어 왕이 자녀를 낳잖아요. 특히나 그리스 문화에 보면 그런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왕이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랄 때 그 동년배의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시킵니다. 뭐 전쟁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학교 교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함께 자라서 이 사람들이 함께 전장터를 나가면 끈끈하게 서로 이제 엮여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에는 세계를 지배할 때, 제패를 할 때 그렇게 자기 친구들, 자기와 함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과 함께 전쟁을 나갔기 때문에 배신하는 사람도 없고 더 끈끈하게 서로를 구해주고 살려주는 전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때로는 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알렉산더 제국의 어떤 그 흥망성쇠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제 잔치자리에서 자기와 함께 자란 그 소년들, 그 친구들, 자기와 막역한 자리에 있는 그 친구가 자기에 대해서 이제 술에 취해서 조롱조롱 비판하거나 또 비난하는 이야기, 또 이렇게 놀려먹는 이야기에 열받아가지고 알렉산더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창을 던져서 가슴을 꿰뚫어 죽였던가요? 하여튼 그리고 난 다음에 술김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정신을 차리고 우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소년들, 자기와 함께 자란 그저 자기 수준에서 함께 자란 사람과 서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르호보암이 몇 세 왕이 되었다고요? 41세의 왕이 되었는데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 41세를 소년이라고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은 옐라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41살이나 먹었지만 어리석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때 너희가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쳤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 뭐 자기 나름에는 뭐 멋진 어떤 뭐라 그러죠? 언어적인 유희와 뭐 내지는 멋진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그냥 타오르는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왕국 사람들이 야, 우리가 2세의 자녀들, 2세의 자식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걔네들은 유다 사람이고 우리는 요셉의 자녀들, 우리 북쪽 지파는 애초부터 쟤네들하고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르호보암이 함께 데리고 가고 이 사람들 솔로몬 시대 때에 아마 이 북쪽 지방에 이미 파견이 되어 있을 것일 수도 있었던 역군 감독인, 그러니까 부역이나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들을 총괄하는 아도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도람을 상징적으로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죠. 이 광경을 목격하고 르호보암이 잽싸게 도망을 옵니다. 즉 도망을 다시 유다로 와서 저 북쪽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생겨서 성읍들을 방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열왕기에는 안 나와 있고 역대기 하에 나와 있는데요. 역대기 하 5장 이하에 보면 이렇게 방비한 성읍들의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비하는 성읍들의 명단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군사 중심지라고 말했던 세 곳이 있죠. 그곳이 어디냐면 게셀과 하솔과 무깃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들 방비한 명단에 게셀과 하솔과 무깃도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은 자기들이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지금 유다 사람과 싸우는데, 이 게셀이라고 하는 곳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성읍이고요.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아셀 지파에 속한 성읍이고요. 무깃도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성읍, 병거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중심지가요. 한쪽은 블레셋을 방비하기 위해서 게셀에 있었고, 또 하나는 저쪽 북쪽에서 내려온 아람 사람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하솔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의 중간 경계가 되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교통의 요지에 여기에 무깃도가 있었는데요. 이 모든 세 개의 성읍들이 전부 다 북쪽 지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방비한 성읍의 명단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군사력이 말도 안 되게 유다는 약했다. 유다는 군사력이 약했다. 그러나 이 북쪽 지파는 매우 강력하였다. 매우 강력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 야,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다윗의 집안의 뭐라 그러죠? 그 후손들이니까 뭐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강하고 경제력도 뛰어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경제력은 성전을 여기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북왕국으로부터 이렇게 얻은 수많은 경제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은 북쪽 왕국에 비할 바가 못됐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유다로 오자마자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저 북쪽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성읍들을 방비하였다. 그래서 역대기 하에는 이렇게 돌아온 유다 땅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이 제일 먼저 이제 성읍들을 방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군사력이 엉망이니까 믿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어도 자 930년에 왕이 된 르호보암이 적어도 왕정 초기에는 군사력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3년은.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돌변하죠. 뭐 돌변한다라기보다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좀 이해할 만은 해요. 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르호보암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는가? 자, 군사력에 의해서 너무나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성읍 방비하는 것만으로는 감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도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버지 선조들 따라가는 거죠. 결혼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솔로몬처럼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확장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에 있는 각 호족들과 결혼 관계를 맺고, 또 주변에 있는, 아마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다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에 속하지 않은 다른 부족들과도 결혼 관계를 통해서 끈끈하게 서로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의 아내가 18명, 그리고 첩이 60명, 그러니까 처첩이 78명이나 되었고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28명이고 딸들이 6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가족이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복을 주었습니다가 아니라, 르호보암이 자신이 북왕국으로부터 받는 군사적인 위협, 군사 위협을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플러스 자기만의 계략과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이 뭐냐?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결혼 동맹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요, 선지자 스마야가 나중에 이러한 르호보암을 비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시삭이 이제 이렇게 침공을 해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3년간은 야, 잘하고 있는데 그 나중에 뭐라고 했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결혼 동맹으로 이 난국을 조금 타결하려고 하다 보니 르호보암 치세 5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926년 또는 925년에 이거 여러분들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 첫 강의 들었다면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집트 왕 시삭 셰숑크가 침입을 해가지고 이 르호보암과 유다 왕국을 치는데, 물론 유다만 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까지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야, 시삭의 종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너 이제 시삭한테 망해서 시삭을 섬기면서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너 그동안 세상의 왕들과 또 힘 있는 자들과 결혼 동맹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동맹을 통해서 헤쳐보려고 했지? 그래? 그러면 내가 시삭 보내줄게. 이 시삭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야? 시삭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이 시삭을 섬기는 것과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그 차이를 한번 알아봐, 경험해봐 라고 하면서 시삭을 보내겠다. 그리고 시삭 앞에서 네가 이제 압제를 받을 것이다. 시삭에게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애둘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거의 대놓고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말년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와 있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의 이야기 여기서 끝!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임묵상입니다. 임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혜석입니다. 베타로스 때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